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기준과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었는데 답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을 때 내 생각과 나의 기준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 있는데,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선행이라고 하는 것,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선한 행동이죠, 선행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통로가 무엇이라고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선행의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할 때도 그와 같은 선행, 구원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지요 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법이 어디에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지만 하이델베르그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10가지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소위 십계명의 서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가지의 말씀 계명을 다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자칫 이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부터 이웃을 또 섬겨야 된다는 계명으로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1절과 2절을 놓치기가 쉬운데,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이 모든 말씀할 때 3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몇 절이 있죠? 그 사이에 2절이 있다는 거예요. 2절. 2절이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애굽 땅. 그 안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먼저 언급하세요.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먼저 선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다. 그게 바로 나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백성들에게 3절부터 계명들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행위라는 것,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고 주시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받기 전에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구조로 보게 되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와 같은 일을 해라 또는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구원
이후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와 같은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지? 먼저는 감사의 표현으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이델베르그의 제 3번째 부분이 무엇이죠? 감사예요. 감사라고 하는 주제 속에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서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에요? 복과 자유와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이 시대도요, 법이 없는 무법 시대, 무법 나라, 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무질서하고요, 살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나서 법이 없는, 이제는 너의 멋대로 살아라, 내가 구원해냈으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너희들 뜻대로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요. 구원하시고 나서, 만나시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법을 먼저 주시잖아요. 법이, 하나님의 법이 있는 나라, 법이 통하는 나라, 이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싶은 그런 법이 있는 나라, 그것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법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요. 구약의 법을 보면요. 그리고 진정한 인권이 그 안에서 막 살아서 꿈틀거려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나라, 아무리 복지가 탁월하더라도 그 나라가 재현할 수 없는 그런 자비의 법, 인간을 참되게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종류의 법이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요. 법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의 제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공하신 법을 지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것을 법을 통해서, 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 이후에 이 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존재로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 그런 것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아,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이거는 우리를 너무 골치 아프게 하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전제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로 받는 거예요. 구원도 감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으로서 먼저 계명, 하나님의 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한 번 더 좀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계명, 명령이라는 말을 쓰는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10가지 말씀들이에요. 10가지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신 것이지 계명으로서 주신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그런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이제 강령으로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실 때 사랑의 법으로 이해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잘 우리에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십계명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1에서 네 번째 계명을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우리 계명으로 그렇게 주제로 분류하게 되죠.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향한 법이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적어도 헌법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4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또 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그룹 안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가, 그와 관련된 법으로서 5에서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런 영적인 생각을 우리는 십계명을 이해할 때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하나님께 새롭게 변화를 받고 보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살아가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이, 아마 이 중에서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변화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이런 전인격적인 변화, 그것을 가져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덩달아 더불어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을 생각할 때 예배를 우리가 빼놓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에요. 빼놓으면 안 될 것이에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할 때 그동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기적이었어요. 나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마음 너무나 부족했어요. 사랑은커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말과 행위, 우리가 일하는 곳이나 가정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보니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사랑으로 표현하며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생기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야가 우리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랑을 적절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적절하게 합당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은 감정입니까? 행위입니까? 행동이죠. 그래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든 이웃을 향해서든 사랑은 표현하라고 있는 것이고 또 적절하게 반응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열심히 예배하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경건하게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형제가 너무 미워져요. 그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그게 사그라지지 않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해요? 네, 거짓말이래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웃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부족해, 모자라요.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거죠. 그거는 참된 이웃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엇과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표현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꾸며서 거짓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를요? 진실한 행위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무엇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해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 부분 1에서 네 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이제 십계명이죠. 이제 많은 문답의 내용이 저한테 주어져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에서 2 계명, 이 두 계명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요. 3절에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고린도전서 8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주라고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 다른 신들이 존재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본성, 죄악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제대로 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섬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사람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성경 이스라엘 그 주변에 많은 신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이름들이 있었죠. 한번 좀 들어봤을 풍요의 신 바알, 그 안에 아세라, 또 저녁별의 여신으로 불리는 아스다롯, 이것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아주 대표적인 신들이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록, 모압인들이 섬겼던 그모스. 이 가나안 주변, 가나안과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다, 이것을 계속 우리가 강조해서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을 하니까, 믿으니까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그 일은 합당하지 않아, 이런 공격을 받기도 해요.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야?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해? 왜 너희의 신만 참되다고 얘기해? 그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또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 우상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과 그 우상을 비교하시면서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의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무의 존재라는 거예요. 있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자꾸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그런 신들로 불리는 것들에 기웃거리니까, 영적인 간음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무야, 그렇게 말씀. 코가 있어서 숨을 쉬니, 눈이 있어서 보니, 귀가 있어서 듣니? 그 우상들은 너희들이 이사할 때 짊어지고 가야, 수레로 끌어야 옮겨질 수 있는 존재잖아. 너희를 위해서 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다르다 라고 해서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 창조했어, 너희를 구속했어, 너희를 비롯다 기도했어, 지금까지 너희를 보살피고 있어.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제외한, 당신 자신을 제외한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래서 94문을 보게 되면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점치는 일과 미신,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 계명은 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여기 잘 보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형상을 통해서 섬기지는 않으니까. 근데 마술, 점치는 일, 이거는 재미야. 이거는 뭐 그냥 한번 그냥 볼 수 있지. 미신 같은 거, 별자리 같은 거,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는 다른 종류라는 것이. 그럼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1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겠죠.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복종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기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 책에서 오늘날 교회의 연약함, 그 밑에는, 그 뿌리에는 하나님에 관한 무지가 놓여있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음부터 그걸 강조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또 한 가지 그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아는 정도가 실질적으로 모자라는데 그 이상으로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강한 군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 열심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 책, 하나님에 관한 책, 그 주제로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20세기 대표에는 100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되었어요. 놀랐대요, 작가가. 그걸 무엇을 반증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는 것이. 우리가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섬기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좀 오늘날 좀 적용을 해보게 되면, 팀 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시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서 하나님을 대용하는 다양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평생 소원, 내가 평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런 목적, 그리고 원하는 것, 희망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사랑, 그리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 그 성취, 그래서 성취욕,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권력, 이게 남성분들에게 좀 강하게 나타나는 건데, 권력에 대한 권력, 이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와 종교가 하나의 우상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그런 그릇된 하나님을 대용하는 우상 숭배는 그 섬기는 사람을 배신한다고 책에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의 그 기저, 그 근본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정의할 때 사람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지? 왜 만들어서 섬기지? 다양한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욕심이라고 했을 때 그릇된 욕심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그 갈망하는 것, 그거를 이 탐욕 또는 탐심, 정욕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본질 속에는 이런 강력한 그릇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삶 속에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일 안에서 내가 강력한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탈락이 되어 있어요. 관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망칠 수가 있죠. 육체가 상한다든지 정신이 망가진다든지,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 일 안에서 그 욕망이 아주 강하게 투영이 되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도 그럴 수 있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적절하게 표현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것이 나타내고 관계되어지고 또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면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릇된 욕망이 그 사랑 안에 투영이 되게 되면 그릇된 사랑의 형태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남녀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가 여자, 남성이 남성. 이따가 보겠지만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또 문화 속에서, 또 정치 속에서, 특별히 이 사상 속에서 이 그릇된 욕망이 자리 잡게 되면 다양한 이데올로기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나아가게끔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사상도 하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데올로기.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종교부터 탄압하고 종교를 없애는 그 일부터 하잖아요. 그건 함께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상이 우상이 되어오게 되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성경 시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가 자주 원하는 것, 거기에 자리 잡아요. 그것이 물건이 될 수 있어요. 쇼핑을 해야 내가 뭔가 풀려요. 근데 그 일이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소유하고 있는 그 욕, 갈망하는 것, 사랑일 수도 있고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 가족 일원들 될 수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가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한번 잘 뒷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 DNA 속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와 같은 정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우리 문화 속에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뭐냐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이돌 문화, 가요계에서 아이돌.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우상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로 일부러 아마 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우상 같은 존재.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섬기는 그런 추앙하는 존재로
아마 그것을 기대하면서 인기를 위해서 또 명예를 위해서 결국엔 돈이죠. 인기가 있어야 가치가 올라가고 한번 출연했을 때 엄청난 부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다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아이돌 문화가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심 하나의 우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을 좋아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우상을 좋아하는 거라고 진심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우상을 좋아해. 나 아이돌 우상 가수 중에 누구를 좋아해? 이거는 근데 가수 빼면 나는 우상을 좋아해. 은연중에 세뇌당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어른들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막 거기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뭐 간혹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청소년, 분별력이 조금 더 필요한 성장기 우리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 우상이 하는 액세서리, 입는 옷, 심지어 안경, 또 뭘 먹는지까지 알았으면 그것도 음식까지 같이 좋아하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따라하게 돼 있다는 것이.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또 아이돌, 또 가요 중에 이제 한국의 무속 주술 문화가 이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인기와 유행이 이제 되고 있는데 특별히 K 문화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세상에 세계적인 이름으로 인기를 받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캐대언이라고 하는 것.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반기독교적이거든요. 주술 문화예요. 무속.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섬기는 그런 주술 문화가 아주 자리 잡았는데 그것을 좋아해. 그것도 이게 위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어떤 하나님을 더 섬기는 데가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길 수 있는 대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막 점치는 일, 신접하는 일, 막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18장 10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데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 이 계명을 넘었을 때요, 이거는 정말 하지 마. 이 강도 높은 표현에 가증히라는 말을 쓰세요. 내가 정말로 몹시 싫어하는 거 있거든. 그거는 하지 마 라고 하면서 18절 10절과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없애야 할 것은 그 아들이나 딸들을 불에 희생시키거나 점을 치거나 마술을 부리거나 예언을 말하거나 마법에 가담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신접한 사람이 되거나 영매가 되거나 죽은 혼을 부르는 일이다. 누구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가증스러우니 이런 가증스러운 거리들로 인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그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화를 좋아해? 이거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세상이 좋아한다고 해서 다수결의 원리로 다 좋아하니까 나도 좋아해? 이건 아닌 거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생각과 새로운 법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그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생각으로도 그런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데올로기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다양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모습들, 법과는 거리가 먼, 법에서 떠난,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생각으로도 좋아하는 것,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이 주로 쓰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들어오게 되는 이런 문화가 요즘 너무나 강력하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우리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우리 때는요 동성애 코드가 없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새롭게 만든 그 영화에서는 동성애 코드가 있어서 미국의 특정한 주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보지 말라고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런 문화를 거부할 수 있는 목소리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에요. 드라마 안에요, 동성애 코드가 있는 지는 수십 년 됐어요. 조금씩 아주 작은 역할인데요, 동성애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 계속 보고 자라면은요, 10년 20년 보면은요, 그거 괜찮아, 사랑이야,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야, 이렇게 우리가 스며들게 되는 거죠.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이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인데, 하나님을 표현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 가운데 동물이든 무엇이든지 새든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건 하나님이야 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담겨져 있어요. 형상으로 만들면은요, 그 형상은 나를 우전해. 그런데 하나님은 영으로서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는 분이죠.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모습, 어떤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나중에 동굴 가운데 세미하는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어떤 형체를 보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조종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0장 출애굽기, 너를 위하여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가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우리 안에 그 욕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릇된 욕망,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조금 더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하나님 섬긴대요. 소위 말해서 양다리, 영적인 간음, 이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거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번 그때 당시 뭐 인터뷰할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면, 그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 섬기십니까? 에이,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 섬겨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철저하게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본질 속에는 자기의 욕망을 투영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1계명에 이어서 2계명은 예배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바르게 섬길 수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예배의 모습은 우리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냥 막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미국에, 저 영국에, 호주에, 또 한국의 어떤 특정한 나라의 예배 모습 보니까 새로워, 너무 괜찮아 보여. 우리 교회도 한번 해봅시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방법,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예배법을 얼마나 세밀하게 세세하게 기록해 주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자기 멋대로 예배하거든요. 하나님 섬길 때도요, 자기의 생각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그래서 아무리 의미가 있어 보이는 그런 형태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먼저 깊게 그를 분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게 우리의 생각이어야 돼요. 세 번째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헛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런 맥락에서 우리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구별해서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고 산다. 이것은 무엇을 드러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저주의 맥락에서 거짓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근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경외심, 존경하고 또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까지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악행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죠. 근데 우리는 막 불러요. 여호와.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러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불러요. 우회해서 아도나이 나의 주, 아도나이 아도나이 나의 주. 경외하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조차도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 특별히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함을 이름을 우리는 불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하지? 한번 좀 고민하게 만드는 것일 거예요.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는데, 기도가 있는데, 받으시는 찬양이 있는데 그것에 합당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해야 될 거예요. 또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라 경외심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오마이갓 이런 말 표현들 주여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의 상황도 아니고 찬양의 시간도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부르는 것조차도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헛되이 부르는 것인가?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네 번째 한번 계명을 살펴보게 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에스겔서 20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 하나님께 예배하는구나, 그렇게 신분을 드러내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에요. 2장 12절 말씀,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출애굽하고 나서 11절에 내가 출애굽했다, 구원했다 그러면서 법을 줬는데 12절에 안식일을 통해서 그 백성이 나와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날이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지?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것을 매주 생각하고 곱씹고 행동으로 표현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또 나머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도록 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6일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집중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것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던 일을 멈추고 한 날을 택해서 안식, 멈추라고 하는 것, 이것도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멈추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되나요? 그것이 아니죠. 안식일마다 다른 법에 보면 예배를 했어요. 안식일마다 예배를 해야 됐어요. 매일 예배가 있고요, 안식일 예배가 있고요, 또 월상 예배라고 해서 매달 첫째 날에는 또 드려야 하는 예배가 있고, 또 절기마다 또 예배가 있었어요. 365일 동안 1년 동안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표를 주셨는데 예배하는 삶인 거예요.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하나님과 그 깊은 예배 속에서 친밀한 교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 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날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멈춰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쉼과 재충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충전과 영적인 살아남,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요리문답은 또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냐면, 말씀에 봉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할 뿐만 아니라 예배한 자가 이제는 나아가서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날로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속받은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주셨냐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시간표 또는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날과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을 때 육체적으로 힘들어지고요,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 구별하여 내어드리는 것, 교회 공동체로 부지런히 모이고 말씀이 전파되고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들을 또한 행하는 것. 그런데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히게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 시간을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는 일을 비생산적인 일로 여기게 됩니다. 이거는 분명해요. 손해로 봅니다. 그날을 지키는 거, 그건 시대착오적인 거야. 오늘날 뭐 그것을 지켜, 손해가 얼만데. 하지만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도 구속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시간이 내 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시간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그동안은 나만을 위한 시간으로 살았다면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안식하는 그런 시간을 떼어놓는다는 것이, 그럴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 또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멈출 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출 때, 그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5에서 10계명인데요. 가정을 포함한 사회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5계명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 탈권위 시대, 권위가 실추된 시대 속에서 부모 공경을 외치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할 것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인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나 자녀일 수가 없고요, 언제나 부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진리죠. 104문답에서 근데 이 부모를 부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는 선생님, 직장에서는 상사,
나라에서 국가에서는 국가 위정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권위, 그 질서 안에서 그들을 존중하라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록 약점이 있고 부족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들을 존중할 수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명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정에서 부모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모든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 속에서 질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탈권위 시대 속에서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죠. 2025년도 올해죠. 국정감사 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요, 올해 1학기예요. 올해 1학기 교권 침해로 178명이 전학을 가거나 퇴학을 당했대요. 여기서 교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요, 교사를 때리거나 그런 폭행을 가한 일 때문인 거예요. 그런 심각한 종류의 일로 강제 전학이죠. 또 퇴학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오늘 기사에 이것이 다루어졌는데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그래요? 아니죠. 사용하지 않는 게 학교의 법이잖아요. 학생이 그 수업 시간은 수업 받는 게 질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신랑이 그때 교사를 폭행했어요. 그래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대요. 이거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니까 크니까. 근데 몇 달 전에는요, 초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기사화됐어요. 몇 개월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그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과하고 잘 만만하게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사를 고소했어요. 선생님 하기 힘들죠. 네. 근데 이게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가정 안에서는요,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는 일은 몇 년 전부터 엄청 기사화됐어요. 2017년 한 해만 2,000명의 자녀가 부모를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이 드러났어요. 매년 비슷한 숫자예요. 폭행이에요. 존속 폭행. 근데 2023년도 2년 전 이야기인데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살인의 경우는요 77건이에요.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32건이 가정 불화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때리는 것을 넘어 이제는 죽이는 시대가 되었어요. 무서운 시대입니다. 학교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가정의 질서, 사회 질서, 교회 질서 세우기를 원하셔요. 우리 6계명을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 너무나 쉽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래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행위래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치는 것, 그거는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우리는 말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악성, 댓글, 덧글 이런 것들. 계속 죽이는 말, 상처 주는 말, 미워하는 말 하면은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정신과 육체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식물도, 동물도 미워하는 말, 죽이는 말, 파괴적인 언어로 했을 때 더 부패하고 더 썩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말, 살리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국가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법이 현만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한 사람, 화평의 사람,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이 다 돼서 우리 7계명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7계명을 보게 되면 간음하지 말라. 이 합당한 결혼 관계 속에서 이제 그릇된 사랑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음하지 않더라도 생각으로도 간음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법의 그 근본 정신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생각과 마음으로도 법을 어길 수 있다. 그 법을 우리가 해석할 때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법의 정신, 그 신학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은요, 다른 사람의 거룩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도둑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그의 성을, 그의 물건을, 그의 것을 다 빼앗는 행위도 착시죠. 도둑질하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지만 한 가지 더, 사랑은 하나님의 법대로예요.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결혼관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합법적으로 연합되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에 보게 되면은요, 죄악이 세상을 어떻게 어지럽혀졌는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아까 정욕, 그 욕망, 그릇된 욕망이죠,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이건 성적인 표현입니다. 약간 돌려 말했을 뿐입니다. 원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장 27절,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욕에 불타다 보니까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여기 성경은 그릇된 욕망에 사로잡힌 타락한 행위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주죠. 결국 다른 사람의, 내 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빼앗지 않는 것. 그리고 거짓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린 진리의 영을 따르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란 말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말과 행위 속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하이델베르그는 이 모든 계명을 그럼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주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간절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비록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나 정말 그렇게 살려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막 애써야 된다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라 또는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보다 할 게 더 많고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간직하면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는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과 그 관계를 더 튼실하게 맺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신분은요, 새로운 행동을 낳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법을 통해서 합당하게,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해요가 아니라 진심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또 세상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